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조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룻과 룻의 가족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멜기세덱 평강의 왕에게 이제 11조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 되죠. 자, 11조를 하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11조를 받는 분. 자, 받는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복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로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호흡하는 거, 나의 신체가 정말 눈은 깜빡이는 거, 손을 움직이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눈을 깜빡이지 않아라 라고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안 깜빡일 수 있습니까? 내가 심장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심장아 멈춰라 라고 멈춥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는데 나를 쓰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준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수고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 언약적 관점에서 11조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시켰다 했죠. 그죠? 이 의문에 쓴 증서 속에 11조 제도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11조도 도말된 것이죠. 율법도 도말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전에 시간에 보았고요. 좀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 모두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11조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존재와 아브라함의 존재는 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의 주체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죠.
자, 평강의 왕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드렸어요. 자, 이 의미로 볼 때 11조는 이제 이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 전체, 성도 자체가 이제 11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 뭐라 그래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피값으로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령에 모시고 다니는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건강, 내 거예요? 아니죠. 내 소유, 내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 소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까? 모든 것이 주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말로만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자식을 낳아도 주인에게 귀속되죠.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 중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10의 9는 내 거, 그리고 10분의 1 이걸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대요. 대표적인 개념들, 내 전부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생각하지도 않죠. 그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한 돈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전부가 11조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대속한 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줬고 대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부를 11조로 드렸다고 하고 11조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 11조 잘했죠?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11조를 하면서도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죄들이 넝쿨째 줄줄이 캐어져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11조만 하면 돼요. 그죠? 11조만 하면 돼요. 근데 11조도 이 경제인 수치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고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11조도 있어요. 자, 크게 따지면, 세밀하게 따져보면 세 가지의 11조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경제인 수치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리고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11조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개념을 잡아갖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거입니까? 자, 또 이렇게 11조를 드릴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그죠? 다 이러한 형태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11조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율법이 말하는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몽땅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결국 우린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를 하지 않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이제 우리의 소유가 이제 누굴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연보죠, 연보. 신약에는 11조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연보는 몇 번 나와요. 연보가 뭔 뜻이에요?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다 라는 뜻이에요. 연보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달아보는 시금석이에요. 자,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 어떠한 죄값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살았는지 거저 받았어요. 자, 만약에 구속의 값이, 구원의 값이 예수님의 피값의 1000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한 몇천만 원, 몇억, 몇백만 원, 요거 가지고 이거를 맞바꾼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은혜를 받고 보니 그 한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감동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득의 1분의 10에 1을 내느냐, 10에 1을 내느냐, 정한 것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자기가 절제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약식의 11조 아니라 전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11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던 자들이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재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연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보여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거한 성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이제 함부로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 속한 같은 지체로 보입니다. 한 몸으로 보이니까 자기 재산을 전체에 내어놓아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을 먹여 살리는, 내가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그 시점에서 죽어가지 않게,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직장을 잃고 정말 쫓겨가야 되고 정말 생계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목사들은 돈 긁어내는데 11조를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경제를 그죠? 건강, 재능 이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그 일부죠. 내 전부의 일부입니다. 그죠? 내 전체를 하나님께 쏟겠다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자,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가 돼버립니다. 그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이고 주인이죠, 세상 속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재물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경제적으로 베푸는데 어떻게 돼요? 인색합니다. 자, 만약에 이거다. 가난한 자를 봤는데 주 안에서 가난한 자를 봤어. 근데 돕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의 삶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바울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말은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색함이 없겠죠. 근데 감동이 되는 대로 하네? 나 감동이 없네?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연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축복을 의미해요.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도 기쁩니다. 왜? 나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왜? 난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의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자, 은혜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면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여기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 거죠. 형제가 만약에 남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남으로 보이면 연보할 수가 없죠. 연보는 형제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으로 보여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내 교회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그죠? 자, 내가 교회죠. 내가 교회의 지체예요. 그죠? 내가 속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만 연보가 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연보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초근 목표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된 심정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바울의 말을 듣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알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도운 것이 힘에 넘치도록 자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연보하도록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 것을 자신이 절제를 하고 난 감동이 안 돼 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됐다고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는지, 하나님은 죗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인색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죗값 형벌에서 내가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그걸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풍성해지죠. 왜? 주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자, 연보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교인들이 연보에 인색한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해서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죠? 교회 건물이라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자, 자기들 막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귀한 헌금으로 건물 하는데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연보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했다. 10억을 했다, 100억을 했다, 1억을 했다, 1000만을 했다, 100만 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주신 걸로 그 감동대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은 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은 그 사람의 신앙을 달아보는 바로미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을 하도 사기꾼들이 등쳐먹으니까 나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오늘 지금 말씀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다 갖고 왔죠. 그죠? 애굽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다 갖고 나왔어요. 그죠? 이 애굽의 귀한 것을 갖고 나왔어요. 이들이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근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성막에 사용하려고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 한번 볼게요. 자,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원해서 드리면서 내가 쓰임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은혜를 한없이 받은 거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게 참된 고백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자, 지금 읽은 것을 또 사기꾼 목사들은 건물 성전 건축한다고 인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가에서 율법이 도말되었고 무슨 건물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우리 몸이, 각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데, 그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건물을 짓지 말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성경으로 돈 뜯어내고자 하는 것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그 전제적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지, 어떤 의미로 성전이라고 하는지. 자, 교회 지체들이 어려우면 함께 짐을 질 생각을 해야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자유라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안 해도 되는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방종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나와있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부욕해 된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린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노력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지체가 내 전부 중에 하나인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진짜 형제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서로 짐을 같이 져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잘 사는 형에게 못 사는 동생을 좀 돌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재벌 형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동생이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의 공공함을 좀 해결해주고 돕기를 원하죠. 서로 돌아봐서 살라고 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성도들이 많은 헌금들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 관리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기치고 양털을 깎았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헌물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이 짝퉁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물을 짓는데 그 많은 헌금, 이거를 건물을 안 짓고 생명 살리는데 살려봤어요. 생명 살리는데, 응? 이웃의 그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데 이 헌물이 쓰여졌다고 생각합시다. 자기 이 담임 목사 떵떵거리면서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자 자기 자녀 유학 보내고 정말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회자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십자가를 강하게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관념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했어.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얘기하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만약에 나이든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집에 생신잔치를 갔어. 근데 그 자녀가 돈을 잘 벌어. 근데 용돈은 아주 깨알같이 줘. 그러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아이 엄마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요. 이 말로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생명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쓸 것을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이 건물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이들한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1조 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탐심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까? 자식의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그죠? 자기가 힘들어도 하죠. 근데 그걸 위해서 드리래요. 근데 어떻게 따지면 이 헌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헌물로 그죠? 여기서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대상인데도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11조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으로 조잘조잘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니 이제 교회 지체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 봐라. 나한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증거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악당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이러함에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재물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에 재물이 없어져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 주세요. 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생각하고 이제 구약의 11조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살피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그들을 살피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 그 주님의 지체들을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 우리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이 건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항상 받지 못해서, 항상 가지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잘나서 쌓은 승리가 아닌데도 우린 늘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주어진 전리품인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삶이 범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